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실 때 안에 내지가 하나 있었죠. 한미장로교회 5월 말씀 묵상.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표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에 끼워두시고 순서에 따라서 매일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5월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제가 출타하기 때문에 다음 주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좀 쉽게 말하면 너가 배운 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라. 붙들고 살아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너가 배우고 믿는 바를 따라서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라. 굳게 붙들고 살아라.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 안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가시고 이제 그곳에 사도 바울을 이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던 이제 후배 목회자인 거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이제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너가 목회를 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낸 글입니다. 목회 서신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배우고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Hold tightly what you have learned. 굳게 붙잡아라. 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배운 것을, 너가 알고 있는 것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굳게 붙잡아라. 흔들림 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언제 뭘 붙들죠 우리가?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으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뭘 붙잡아야 될 때가 있죠. 언제 그렇죠? 흔들릴 때. 갑자기 버스가 출발을 한다든가 갑자기 버스가 멈춘다든가 갑자기 지하철이 이렇게 확 막 이렇게 커브를 돈다든가 그럴 때 갑자기 흔들리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습니까? 손잡이 벽에 있는 붙잡아라. 굳게 붙들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너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혹은 너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 네가 타고 가는 이 자동차가 기차가 전철이 흔들리고 있다. 요동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서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타고 가는 이 차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배우고 너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바를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라고 하는 이 후배 목회자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그가 섬기는 교회를 싣고 가던 그 시대는 그 세상은
왜 흔들리고 왜 불안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의 이 첫 머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3장 14절 15절을 읽었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디모데야, 세상의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세상의 끝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뭐가 그렇게 힘들고 무슨 고통이 그렇게 이 디모데가 살고 있던 그 세상에 찾아왔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고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이게 말세에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이다, 어려움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세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여러분, 이게 말세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는,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은 2000년 전 이야기라고요. 2000년 전 이야기. 여러분, 지금 2024년이니까 2000을 빼면은 24년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뭔가 낙후되어 있고 원시적이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아마도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시절 사람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2000년 전 이야기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 성경이 좀 쉽게 번역이 되면은 좀 더 마음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과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 2000년 전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기주의, 돈을 사랑한다, 뽐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잘못했다고 확인되면은 감옥에 가는 재판인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분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스캔들을 저질렀던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함해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뭔가요? 미국 사람들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그래도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뭐가 옳으냐, 뭐가 바르냐, 뭐가 정직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나에게 더 도움과 이익을 갖다 주느냐. 여러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몇 주 전에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었잖아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 중에는 보통의 사람도 저러면 안 돼요. 보통의 사람도. 우리처럼 힘없고 뭐 가진 거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도 저렇게는 하면 안 돼요. 저렇게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요. 왜요? 뭐가 옳으냐, 뭐가 바르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나에게 더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줄 것이냐.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는 5절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고, 제가 인용한 좀 쉬운 성경에서는요,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은, 종교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겉으로는,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통계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국민의 70%, 많으면 75% 된다 그래요. 4사람 중에 3명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미국의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에요. 미국의 대법원의 책임자가 크리스찬이에요. 미국의 하원 의장도 크리스찬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뭐 테슬라 그 회사 주인 있잖아요. 그분도 옛날에 장로교회 출석했대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다닌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국민의 70%, 75%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나라예요. 그럼 미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의 75%는 기독교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동부에 있는 어떤 도시는요, 도시 한 곳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요, 도시 기능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경찰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서쪽에 있는 도시들은요, 사람들이 대낮에 막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물건을 약탈을 하네요. 백화점에 들어가고 가게 문을 부수고. 아니, 그래도 경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이. 저 남부의 어떤 도시에는 1년 전에 초등학교에 중무장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총을 쏴가지고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전 국민의 75%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종교의 능력은, 크리스찬의 능력은 사라지고 없는 세상.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지금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가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안내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잖아요. 돕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목회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쓴 이 편지를 쓴 곳은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러요. 감옥에 있을 때 썼다 그래서.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감옥 밖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그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무슨 글쓰기에 좋은 환경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야, 지금은 말세다. 세상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고통하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비방하고 의리 없고 종교인인 척하지만은 그 속에 종교인으로서의 능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어떡할래, 어떡할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너가 배운 것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이 요동쳐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게 뭐였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16절, 17절에 가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흔들리고 이 불안하고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를 굳게 세워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란다. 그러니 너가 들었고 배웠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좋은 부모를 만난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가 어려서부터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너의 외조모 루이스로부터 성경을 잘 들었다,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디모데의 친가는 그리스,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가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들었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들을. 배운 게 있어요. 디모데는 적어도 들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듣고 배운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디모데가 살았던 그 세상 못지않게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종교인은 척 행세하지만 종교인의 능력은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도 디모데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적어도 듣고 배운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적어도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근데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를 붙들어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뭘 배웠어요,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잘 와닿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문제와 상황들을 만나도요, 내 경험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문제를 붙들고서 이 말씀을 붙들고 별로 우리가 씨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성경을 앞에 두고 찬찬히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언제 그랬던 것 같습니까? 기억이 나시기는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5월 달에 말씀 묵상이 이렇습니다고 해도요, 아마 이거는 오늘 돌아가면 여러분 쓰레기통에 다 들어갈 거고,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합시다. BTS, 성경의 기본적인 신앙의 가르침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일 오후에 오시고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 좀 나오시고요.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또 소그룹으로도 만들어서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제발 좀 해봅시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냥 저 혼자 이러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뭘 붙들려면 붙잡을 내용이 있어야 될 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우리 한미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열을 내니까 교회가 굉장히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요.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80%가요 50명 미만의 교회들이랍니다. 50명 미만이면 소위 말해서 생존이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교회 자체로서 운영이 어려운 교회들이 80%랍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당 건물이 근사하고 좀 번쩍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잖아요. 강소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 좀 강력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좀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강하다는 말이 뭘까요? 무슨 목사가 대단해야지 강합니까? 뭐 돈이 많아야 강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내가 강해야지. 내게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 내몰려져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능력을, 본분을, 향기를 잃지 않는 우리가 강한 교인이 돼야죠. 우리가 강한. 근데 뭘로 강해질 거냐고요,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강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겁니다. 저는 뭐 주일이 됐든 뭐 수요일이 됐든 뭐 주중이 됐든 저는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뭐 그걸 할 수 없죠. 그건 이제 저는 제 몫은 한 거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 삶 속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나를 흔들림 없이 지켜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의 뿌리가 내 속에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면 세상이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이 세상의 문화는 갈수록 하나님께서 심히 염려하는 세상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고,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들인데, 여러분, 그것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정말 될 것 같습니까? 그것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귀한 열매